이제 한 장을 남겨두고 오늘 말씀은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거의 민수기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사람이 살고 사람이 움집하는 곳곳마다 언제나 그 안에는 죄라는 타이틀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거룩한 백성이라도 그 안에는 온갖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장 큰 문제, 가장 더러운 문제는 무엇이냐면 살인의 문제예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담보 삼아 죽이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내 땅을 더럽힌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더럽히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더럽힌 그에게 내가 핏값을 받겠다. 근데 그 핏값은 본인의 피여야 돼요.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피의 보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실감 있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의 그 인간성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이것은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 큰 여러분 심판을 받죠. 사람의 생명, 피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해야 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할 의무와 사명을 주었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인간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는 또다시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째는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인구조사해서 그 땅에서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20대 이상의 군사를 다시 인구조사하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제한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제한을 정해두셨고, 세 번째는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례를 정하셨고, 네 번째는 가나안 땅의 분배를 어떻게 원칙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는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작으면 작은 땅을 분배하게 하셨고, 또 다섯 번째는 분배된 땅을 상속할 때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말씀으로 레위기는 마쳐집니다. 결국 이 놀라운 사건들은 모압 땅에서 다 이루어졌죠. 모압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계획들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고, 모세는 민수기 1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당부하고 요구했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분명한 법칙이고 해야 할 지시사항들이었던 거죠. 한편 이 일을 마친 후에 우리가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41년 1월 10일 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강이 있죠. 그 강은 요단강이었던 거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땅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그 축복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딱 한 지파, 그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 지파는 무슨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땅을 통해서 무슨 소득이나 경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도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의 성읍에 대한 그런 지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게 합니다. 그래서 3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두 컨텐츠로 나눠본다면 첫째는 1절부터 8절까지 레위인의 성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9절부터 32절까지를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담아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속에 레위인의 그 성읍은 자리 바운데리에서부터 동쪽으로 1000규빗, 서쪽으로 1000규빗, 남쪽으로 1000규빗, 그리고 북쪽으로 1000규빗. 그러면 한 변이 몇 규빗일까요? 2000규빗이죠. 2000규빗인데 한 규빗에 우리는 몇 메다냐면 456m. 그러니까 한 변은 912m가 됩니다. 그러니까 912m면 한 나라 안에서 912m, 912m 정사각형으로 레위인의 성읍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커요, 적어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큰 것은 아닌데 이 성읍들을 12지파가 살아가는 가운데 48개의 성읍들을 하나님은 제정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읍은 12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 속에 너희들이 땅을 내놓고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내놔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땅이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그 땅에서 가로 세로로 모두가 다 912m를 떼어서 레위인의 성읍으로 줘라 하는 것이에요. 48성읍을 내주게 됩니다. 근데 그 48개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만들고 뭐 사업장을 만들고 그거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첫째는 그 성읍 안에서 12지파로 분포되어 있는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첫째는 바른 말씀을 가르쳐라. 아멘. 뭘 가르쳐라? 바른 말씀을 가르쳐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라. 신명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될 율법과 계명을 바로 가르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하시고 거기에 48개의 성읍을 짓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이게 진짜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목회 외에는 더 다른 여러분 직업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신학교 안에도 목회자의 이종 직업이라는 과목도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힌 레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메마르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시편 56편은 여러분 다윗이 가장 믿었고 신뢰할 만한 자기의 친구가 사울에게 자기의 거처를 팔아먹는 바람에 죽게 되는 위기에 빠졌을 때 다윗은 3절, 4절, 10절 내용들을 12절까지 보게 되면 그런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이 레위인의 삶 속과 내 모든 삶 속에서 확실하게 정립되고 그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거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이 정당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은 여러분 길지 않아요. 짤막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밖에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절대적으로 복음과 계명과 말씀 교육하는 일로만 하나님이 정하도록 48개의 성읍을 정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모든 12지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을 만들어주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고 경작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그 레위인을 섬기게 만들었고 레위인을 위해서 땅을 내줬고 레위인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12지파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 12지파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내 생각보다 더, 내 기도보다 더 나를 먼저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얻을 것이냐에 대한 경작과 소유의식에 대한 관심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잠시 잠깐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부터 34절까지 무슨 내용이죠? 도피성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은 성읍 중에 6성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가 형성이 되고 또 사람이 붐비게 되면서부터 첫 번째로 이뤄진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살인사건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왜 살인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2개 만들었어요. 모두 총 도피성은 몇 개예요? 6개. 그래서 동편 이쪽이면 어떤 땅이냐면 갓과 루벤 자손이 살고 있는 이쪽의 도피성을 6개. 그리고 가나안 땅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 해서 모두 6개의 도피성을 2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은 어떤 곳일까요? 12지파들이 살아가면서 살인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살인자가 그 문제를 해결받기까지 죽음에서 보호받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이란 미클라트라고 하는데, 이 미클라트는 수용하는 성읍이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위기에 빠지고 가장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다? 도피성이에요. 근데 도피성에 들어올 때는 무슨 장애물이 많고 걸어가다가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잡혀 죽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도피성은 누구나 장애물 없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피성의 제도는 우발적인 살인자와 고의성을 갖고 살인한 자를 구별합니다. 우발적인 살인범을 개인적으로 복수로부터 보호하고 결국 그 생명을 살려주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고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을 피했다 해도 그 죽음은 결코 면하지 않습니다. 고의성으로 사람을 죽인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의성을 갖고 살인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부지중에 살인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요? 물론 여러분들 마음처럼 정직한 사람에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진짜 내 마음이 욱해서 돌로 쳐 죽였고 쇠로 쳐 죽였고 나무로 때려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는 일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봅시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 번째 17절에는 만일 사람들이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었으면 사람을 쳐 죽인 자다. 세 번째는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철연장, 두 번째는 돌을 들고 손에 들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고의성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무기의 개념입니다. 죽일 만한 다분한 계획성이 있었고 죽이려고 자기의 그 흉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일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 도피성에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죠. 피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가려서 쳐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얘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미워하는 까닭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 철을 연장이나 손에 돌을 들거나 나무 연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죽이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서 미움으로 인하여 발생된 그 죄,
살인한 자, 이런 자들도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학교 안에도, 옛날 우리 같으면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까지 폭력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얻어맞은 것 때문에, 욕설한 것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미디어 그리고 SNS 같은 곳에 선생님에 대한 비하된 모든 것들을 올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극단적 선택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씨앗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거.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을까요? 이 사랑하는 것들이 무너지면 바로 미움인 거예요. 그 미움은 서로에 관심이 없어요. 너 하는 거 나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미움에 대한 시작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뽑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도피성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가 아니오가 아닙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야 너 나가버려 하는 자에게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 가느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각과 사성을 니터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의미에서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자신들을 갈아엎어야 돼요.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질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 안에 복수로 불어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복수로 불어나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 될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서 지워져 버릴 때부터 우리 기독교의 의미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종교를 갖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의 흔적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 주소 아닐까요? 참 아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의성과 진정성을 갖고 살인한 사람의 두 번째, 악의가 없고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람들. 이는 성경의 눈을 우리가 밝히 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35장 12절 말씀.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이지 않기 하기 위함이다. 누구 앞에 서서? 회중 앞에 서서.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판결하게 되면 여기에는 정당성을 발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회중 앞에서 이 사람이 우발적이지만 정당한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정성을 의미하기 위해서 모든 회중 앞에 판결을 받는 제도를 두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12지파의 실수로 살인했다 해서 모두가 다 괜찮은 것 아니죠.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도피성 감옥에 머물러야 했고, 머물러서 금방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의 우발적인 사고로 잘못 저질러서 살인한 사람도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32절 말씀 봅시다. 32절 다 같이 함께 시작. 또 도피성에서 피하는 자는 대실상이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도피성의 감옥에 형제와 가족과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절대 대제사장이 그 죄의 속전을 위해서 죽기 전에는 도피성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그 위치가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레위인의 48개 성읍과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 각각 3개의 도피성을 두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은 더러운 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달라요. 근데 오늘 더럽히는 것이 뭐냐?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더럽히는 그 재료를 말하고 있죠. 그게 뭐냐? 피는 땅을 더럽히라니. 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피를 흘렸으면 본인의 피가 그 피를 속하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남을 시기하고 저주하는 그것은 본인이 받아야 할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국가를 더럽히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살인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을 죽여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진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잣대로 지어본다면 우리는 살인자의 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죽음의 본질은 죄값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마지막 어찌가 보면 선물의 기회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실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속의 제물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부활의 은총과 소망,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죄값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육신이 죽는 것으로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그 생명.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피는 피를 부르지만 성경은 피 흘림으로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그 피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는 이 죄값을 치르는 우리 인생에 대한 육신의 몸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펼쳐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